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속 제목은 아들의 고난이라는 건데요. 저는 제목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대로 이 세상의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그대로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38년 동안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을 걸린다는 것을 다 이렇게 말씀에 나왔지만은 38년 병자를 예수님께서 걷지 못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병자가 걸어갈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자리를 갖고 걷느냐? 그가 걸으라고 그래서 걷는다고 그럴 때 누구냐니까는 그 병자는 모르죠. 근데 또 지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지키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라 하나님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 하나님과 동등함을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46절의 말씀에 모세를 믿었더라며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예수님 대해서 지금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글을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않은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19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큰 예를 보이사는 것을
말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도 살리시고 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심판까지 다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한테도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은 심판을 다 맡기셨고 선한 일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공격을 안 한다면 하나님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끝에 아버지를 공격하지 아니하니라. 왜? 예수님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나중에 제가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고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 바로 이 영적의 말씀입니다. 영적의 죽은 자를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영적에 깨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자는 영적으로 듣는 자는 영적의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도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의 말씀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 심판을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25절에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27절에 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멘. 선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성전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도와주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자구나. 그들도 또 예수님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는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누구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아들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믿는다고 해서 다 영원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잠깐 13절에 3장 우리 말씀 볼까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물론 여기 말씀에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재림할 때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미 심판대에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리 예수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는 엄연히 틀립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믿는 자고, 아무리 교회에 발만 왔다 갔다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모르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믿는 사람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렇게 말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믿습니까? 아니죠. 절대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에 창조된 이래 인간들의 땅과 하늘과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을 다 지으셨잖아요. 땅이고 바다이고 우리 사람은 창조하셨잖아요. 아름다운 꽃도 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아기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이 꽃은 누가 지었어? 야 하늘도 땅도 누가 지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으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영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었단다.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저물주가 지었단다. 그냥 자연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아직 하나님 모르시는 사람은 그렇게 애기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에 바로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대에 너는 지옥불에 간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몰라서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인 줄 몰라서 핑계 무덤은 없다고 말씀있잖아요. 세상 말로. 그게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도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어린아이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에 말씀 나오듯이 재림할 때 엄마 뱃속에 먹인 아이들도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하자면은 뱃속에 어린아이한테도 육아한테도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단다. 복음을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기한테 복음 찬양을 부르면서 또 애기 날 때 아기 저먹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이쁘게 지었단다. 널 알아야 돼. 애기한테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 보면은 지금 초등학생 어른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어린은 어린답게 이렇게 배워 나가야 하는데 지금 성인하고 같이 쿵짝쿵짝 하면서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그거 볼 때는 속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속으로는 또 기도합니다. 저들을
아버지 은혜로 물론 그렇게 나가지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텐데, 하나님 믿어야 할 텐데,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는 지금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에서 복음 전하지도 못한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도 핑계 무덤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서 저희들은 유튜브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듣든 안 듣든 전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성전 안에서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마찬 자리에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면 성령님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무시로 성령께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순간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순간에 시험 들을 때도 있고 막 큰소리 꽉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빨리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를,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 회개와 용서를 빌고 찬송을 부려야 할 것입니다. 사탐하기는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못게 졸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기도할 때 사탄이 아주 기도 못하게 아주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러면서 사탄 영적에 나의 좋은 영에서 당장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죄를 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 영의 영혼을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무시로 또 성령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